마태복음 28장 소개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mag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마태복음의 최종적 마지막 장으로서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고 복음의 또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날 부활에 대한 교리를 한국 교회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세의 이러한 소망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한 면이 결국 축소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 번영주의가 팽배하면서 결국 기독교를 돈 버는 종교로, 기독교를 성공하는, 번영하는, 이런 출세하는 그러한 종교로 변질시켰습니다. 또 사회 정치적인 또 이러한 개혁이라든가 사회정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내세의 이러한 영생의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러한 정치제도와 사회복지를 개선하려고 마치 그것이 천국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부활 교리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에 대한 이런 올바른 가르침이 훼손되어지면서 결국 기독교는 돈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기독교는 그러한 사회복지 수준의 이러한 형태로 전락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복음서 각각의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교리를 모두가 똑같이 강조하고, 이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기독교의 부활 교리들을 더욱 정확하게 배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개의 교리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이신칭의 이러한 복과 또 영생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와 또 영광스러움들을 또 마음껏 또 맛보시고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은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그 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풍성함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면서 부활의 그 신비로움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예수님께서 3일 뒤에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숫자, 날짜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24시간 개념에 정확하게 이렇게 24시간을 더 3번 이렇게 곱한 72시간의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크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런 형태들을 날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반나절도 그냥 하루라고 치고 또 앞에 하루에 일부분만 걸쳐 있어도 그냥 우리가 이틀이라고 이렇게
통상 48시간 정확하게 꽉 채우지 않아도 그냥 앞에 날 저녁과 또 뒤에 날 아침만 겹쳐 있어도 그냥 통상 우리가 이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유대인들은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독특한 이런 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 문화에서는 이틀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의 개념처럼 이렇게 또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과 또 아침, 저녁,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요렇게 대략 예수님의 이러한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라는 이제 형태가 이렇게 3일이 겹쳐지지만 정확하게 72시간은 아니다라는 것.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3일 이렇게 표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로부터 이렇게 3일째 되는 또 그 새벽에 부활하시는 이제 이러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렇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형태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 1세기 당시에 신약 교회에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아주 명시화시켜서 안식일과는 이제 형식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다른 이렇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구약에는 토요일, 금토요일 개념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주일 개념으로 이렇게 날이 변경되어지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가는 또 신약의 주일 성수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구절에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또 여러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그 헌신들을 했는데 남자 사도들은 다 도망을 갔고 특별히 여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또 이러한 참으로 귀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의 천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결국 그 돌로 막아놨던 무덤이 열리고 결국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에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장면의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여성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이제 이 표현 중에 복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또 함께 포함돼서 나옵니다. 5절에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죽으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앞에 꾸며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그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정죄받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해석과 또 신명기에 있는 또 그런 예언적인 또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앞 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지옥 강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신칭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대속적 그러한 죽음으로서 정죄의 죽음,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으시는, 우리 대신 죄값을,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는 대속적 그러한 속죄의 죽음의 성질임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이신칭의에서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또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의 이러한 또 혜택을 누리는, 바로 죄사함과 영생의 혜택을 얻는, 바로 이것을 의로움이다,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받으신 그러한 대속적 죽음을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이다. 이런 아주 의도적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질을 대속적 형벌에 대한 죽음으로서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로마서라든가 이제 신약 이 복음서 외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질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단순하게 그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이러한 감성적인 어떤 또 애정적인 이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배상하기 위한 그러한 속죄적 죽음이었다라는 것, 죄값을 속하는 그러한 속죄적 죽음이요. 또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또 배상하시는 그러한 속죄적 죽음, 대속적 그러한 죽음과 희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 복음서 외적인 부분들은 거듭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랜 동안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었고 또 구약의 또 이렇게 요나서의 예언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또 장차 메시아의 또 중보자의 그러한 또 부활에 대한 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부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과 또 그러면서도 영생의 또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메시아의 또 부활에 대한 이러한 약속이 오랫동안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 바로 또 예수님께서도 또 오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예언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또 부활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러면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반문하면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게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가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붕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7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러면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소망했던 그 믿음에 대한 내용도 다 가짜가 되고 헛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개는 기독교를 떠받치는 토대요 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신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간의 육체가 언젠가는 최후 심판 때에 다시 부활하여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처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교리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왜 죽습니까? 성경의 설명대로라면 바로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값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육체가 죽을 것이고 또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토록 벌받아야 되는 이 영혼의 또 죽음, 이렇게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두 개를 모두 이렇게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죗값으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고 또 자연적 죽음도 아니고 무슨 질병의 죽음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의 근원적 이유는 바로 죗값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망과 인간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또 이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부활로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복된 소식을,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은혜를 우리에게 또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또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너희가 볼 거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이러면서 16절에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의외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많이 하는데요. 왜 갈릴리를 강조하느냐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 사도들과 많은 사역들을 보냈던, 시간들을 보냈던 바로 가장 친근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서는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이제 후기 사역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러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신앙의 부분들을 배우고 훈련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차 부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많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웠던 곳, 교회가 또 시작되었던 곳, 성도들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곳, 또 부활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장소로 제자들을 끌어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 또 예수님을 중보자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함께 했던 바로 그 갈릴리로 다시 초대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더 확고하게 세워주려고 하시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또 편안한, 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그 장소로 다시 초대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고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 또 놀라운 그러한 또 이러한 친근한 약속을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과 그 첫사랑을 만들었던 바로 그곳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사도들을 내 형제들이라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라고 하면서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도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내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이런 식으로 표현한 파격적인 이런 표현,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된 신부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높은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또 호칭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용서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부활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더 친근히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편안한 장소였던 갈릴리로 다시 또 이렇게 초대하면서 그들을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까지 호칭해 주면서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는 조금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를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또 여러 여성분들을 만나는데 이제 요것이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걸 어떻게 순서를 배워야 되느냐면 이제 여성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몇 명의 여성들이 첫으로 무덤에서 이렇게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신속히 달려와서 그 무덤을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여전히 이 여인들은 그 무덤 근처에 남아 있다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뵙게 되는, 앞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또 이렇게 명령을 받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제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절 이후부터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는 이제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9절 이후의 장면은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이제 요 번역도 사실은 이제 너희가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좀 더 직접 명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의문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이 역사가 성취된 것을 마음껏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이제 마무리되고 11절 이제 이후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바로 요 경비병들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무덤이 빈 상태로 이제 발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러한 놀라움이 펼쳐지자 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 부활의 부분들을 부정하면서 마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결국 경비병들하고 거짓 속임을 계획하면서 주변에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결탁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는 한 번 더 그 악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이 결국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퍼뜨린 것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의해서까지도 기록이 되어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난 이 놀라운 장면 속에서도 무덤이 그렇게 돌이 굴러가고 경비병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런 악행을, 불신앙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나쁜 거짓말을 결탁하는 이러한 장면이 오히려 발각이 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비병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꾸며서 이렇게 소문낸 것까지 다 주변 사람들까지 드러날 정도로 명백하게 이들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 신비롭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이렇게 변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이런 또 역사가 있었다라고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들의 거짓된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위대함들이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또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증거하여 주셨지만 악한 자들의 이러한 속임들을 통해서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아주 놀랍게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위대함들을 또 증명해내시는 또 이러한 또 내용까지도 마태복음은 소개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 이 마태복음은 마지막 부분이 5개의 이러한 그 명령을 소개하면서 끝나는데요. 이걸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대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요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복음적 그러한 경건의 명령으로서 해석되기보다는 우리 종교개혁에 있어서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은 교회에 주신 그러한 공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목회적 그러한 사명과 교회적 사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면도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전도 명령이 아니라 요것도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공적인 명령으로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요런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앞선 또 14절부터도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내리지만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런 세례에 대한 명령,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론적인 그러한 명령으로 소개가 됩니다. 세례를 주는 건 한 개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역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공교회적인 그러한 사명으로서 복음의 사명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져가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또 그렇게 설립이 되고 확장이 되는 이러한 또 새로운 교회에 대한 또 약속으로 또 마지막 이러한 사명들이 소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의 이러한 부활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 이후에 한 번 더 베드로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 대한 위로는 단순한 한 개인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결국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라는 것, 이것은 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권징과 질서와 관련된 교회의 이러한 공적인 질서들과 치리를 잘 세우라. 또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성례로 그들을 잘 영양분을 공급하며 그들을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키워가라. 이러한 교회적인 사명, 공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지켜가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부분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복음서들의 각각의 장면들이 공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유형교회를 세우고 유형교회를 돌보며 예수님께서 유형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유형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로 마지막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그러한 경건의 명령보다도 교회에 주신 그런 목회적 사명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을 교회론적으로 잘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개인의 경건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신앙, 경건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이러한 또 개인의 교회만 강조하는 독립파적인 이런 해중파적인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 팽배한 이러한 또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이렇게 공교회적인, 이렇게 교단 중심적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이러한 공교회적 하나됨의 이러한 명령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것은 목사와 이렇게 장로,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는 성도들은 이러한 또 명령들을 잘 순종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또 그러한 형태의 공교회적 질서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5개의 명령이 소개가 되지만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은 제자를 삼아라는 명령만 본동사이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부분은 보조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지키게 하라라가 이렇게 본동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과 정확한 원문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본동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잘 가르쳐서 세례도 받게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걸 잘 실천하는지 교회의 권징과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지들도 또 살펴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또 유형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사명과 관련해서는 5개의 동사가 있지만 제자를 삼아라라는 동사가 최종적 명령이요, 나머진 그걸 위한 또 그러한 수단들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사역과 메시아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또 간직하고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